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이 되면 대부분 사람은 다가오는 계절을 맞기 위해서 옷가지라든지 아니면 침구라든지 뭔가 갖가지 준비를 합니다. 야, 봄이 오나 보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구나. 그런 지혜를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상의 것들을 준비하는 지혜는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일을 위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습관처럼 흔하게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좋아서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배가 불러서 죽겠네, 죽을까지 어떻게 뭐하러 묵어가지고 배불러 죽겠다고 하는지. 우리는 뒤에다 죽겠다는 소리를 참 많이 넣죠. 여러 가지. 물론 진짜 죽겠다는 건 아니나 죽겠다 소리를 많이 넣어요.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 중에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정작 정말 내 삶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죽음을 맞는 이유와 때는 다 다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흔히 시한부라고 하면은 불치병이나 혹은 의술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 되었을 때에 우리 흔히 시한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그 시한부라고 하는 그 문제하고는 연관성을 전혀 짓지 않아요. 10년 혹은 20년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오래도록 내 삶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 해야죠. 꿈을 꿔야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교훈은 모든 사람은 시한부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어둡고 두렵고 우울한 주제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자고 하니까 좀 불편하신 분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정말 멋지게 살아보는데 벌써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잘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말 가치 있게 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의 차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의미가 세상의 생각과 다른지, 왜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쯤은 어쩌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더 유익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좀 찾아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려 합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쫓겨나지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갈릴리 돌아오 보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쯤 예수님이 오려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셨다는데 언제쯤이나 오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가시오. 빨리 얼른 가시오. 내 쫓으려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이 말은 이만큼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필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삶의 문제니 내 인생의 문제니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 꿈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빨리 얼른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시려나?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린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장입니다. 이 회당장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2살 먹은 내 딸이 있는데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빨리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되겠냐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오면 자신의 딸을 어쩌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갈라 했겠지. 예수님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는 급히 그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을 가던 중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간곡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여인을 치료해 주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 시간이 흐르고 그러는 사이 야이로에서 이 집에서 한 사람이 이 야이로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전하는 말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선생님을 굳이 집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죽어가는 딸을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마을에 와서 그분을 만났으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딸을 만나게만 해주기만 한다면 뭔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딸을 보기도 전에 죽어버렸으니 야이로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이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딸을 잃은 아빠의 심정, 딸을 잃은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나마 예수님께 희망을 뒀는데 그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딸에게로 향하던 이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치료해 준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은 그동안의 그 모든 12년의 시름들을 다 떨쳐버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었던 내 딸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 상상이 갑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는 거.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애타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음에도 딸을 잃었으니 야이로는 늦장을 부린 예수님이 미웠을까? 예수님에게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는 그 여인이 혹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 저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지만 않았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곧장 집으로 갈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 여인을 치료해주는 그 시간에 우리 딸이 죽어버렸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 딸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의 깊은 끝까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가 아파하는지, 딸을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야이로는 어쩌면 생각했을 겁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말인가? 딸이 아직 죽기 전에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죽었는데 죽은 내 딸을 그 죽음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나 혹은 사마리아나 혹은 갈릴리에서 그런 모든 지역에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각종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청년까지 살렸던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야이로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또 보게 될 것이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기적이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딸을 잃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이든 혹은 내 가족이든 혹은 내 주변의 일이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극한의 한계가 있지요.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해결받을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낙심하거나 아니면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포기하거나 아니면 뭔가에게 핑계나 혹은 뭔가 탓할거리를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예수님입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이 찾아오고 이런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유사님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귀한지, 그 감사의 기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지금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필요함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지난 모든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내가 어떠했는지, 이러한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러한 때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기억해내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고 바라는 겁니다. 야일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 가실지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그 어떤 것보다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될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그래,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믿으면 될까? 그냥 믿고만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믿기만 하라는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을 잃은 슬픔으로 아이를 잃는 부모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슬퍼하는 이웃들의 통곡 소리로 집안이 온통 울음바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요즘 어처구니 없는 말을 요즘 표현을 뭐라고 한가요? 우리 젊은 성교야 요즘 뭐라고 말해? 밑도 끝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요즘 젊은 세대는 뭐라고 표현을 해? 야, 네가 제일 막내야. 아무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 모르겠어요? 이거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야이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잔다는 말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본문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건가요? 예? 예. 아니, 질문했으면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그래도 인형님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시죠. 정상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고 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아이는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장의 박동이 멎고 호흡이 없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한두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예수님 말씀처럼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게 사실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두고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아이를 잔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깨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깨웁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마치 죽은 아이를 자다가 깨우는 아이처럼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예수님이 정신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분명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놀라셨군요. 그래서 멍하고 계시는 거군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못 믿으시구나.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믿으시나요? 아니 굳이 제가 아멘을 요구하고 여러분 아멘을 유도해서 그렇게 아멘을 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믿냐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 같은 이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믿어. 나는 믿어.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예수님 능력을 믿으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인 걸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문이 여러분이 생길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오늘 이 성경 당시에 이 비웃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비웃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이들보다 훨씬 더 큰 걸까요? 만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아닐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모습, 내 믿음은 어떤지. 만약에 오늘 성경과 똑같은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어쩌면 나도,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그런 모습이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내게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일이 내게 없고 이런 아픔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없어서 지금은 아멘하고 예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정말 내 앞에, 눈앞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뀝니다. 거기 안에 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좋을 때, 편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때, 평안 가운데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부딪힌 게 많아지고 힘든 상황이 많아지고 걸려 넘어지는 게 많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수많은 환경들이 나를 자꾸만 무너뜨릴 때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꼭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메시지를 꼭 우리가 들어야 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처럼 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에게 죽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죽음 앞에 서면은 두려움과 공포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제가 새해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죽는 것부터 이야기해서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다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는 게 뭡니까? 죽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낡고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단장된 곳으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날. 그날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사를 한번 서너 번 다녀보시면 갈 때마다 새거 그냥 반짝반짝 새 것이 하나씩 생기죠. 아, 죄송합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한 번 더 써보려고 아끼고서 또 갖고 가고 또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생기고 홍보도 생겨요. 그렇죠. 예, 그 맞습니다. 예,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날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내게 뭘까? 물론 아직 저도 젊습니다. 창창합니다. 요즘은 120세대를 하는데 창창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란 게 내게 뭘까? 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죽음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음이란 게 뭘까?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죽음은 이사하는 거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여러분 다 이사할 때 이삿짐을 다 바리바리 싸갖고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날은 그게 이삿짐 센터가 필요가 없네요. 이삿짐 센터가 필요가 없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두고 가셔야 돼. 다 털털 털어서 옷에 먼지까지도 다 털고 가셔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마치 잠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육체적 죽음에 이르렀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영혼의 기쁨이요 영혼의 행복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머물던 이 땅에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하는 날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 예수님이 우리를 깨워주기를 믿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죽음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으로 만나자고 할 때 기꺼이 그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미움과 다툼으로 원수를 맺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 하기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성이나 지성보다는 영성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포기하기는 것보다 다시 희망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때가 되어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때를 준비하는 생활이 매일매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불쑥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이고 바라고 기다리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는 날이니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털어버리고 즐겁게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의 보따리를 항상 준비해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은 딱 하나입니다. 통장도 아니고 집문서도 아니고 딱 하나, 믿음의 보따리입니다. 이 믿음의 보따리를 여러분 마음에 잘 싸셔서 주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놈 하나 가지고 가십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맞아 들으십시다.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이제 2022년 올해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면 될까요? 믿기만 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죽음을 해결해 주실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